이것도 좀 배워야죠. 그런 거. 아, 예, 배워야죠. 예, 예, 예. 아직은 예. 정말 좋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모르니까. 예, 예. 예, 자꾸 이제 보시면은 보는 법을 배웁니다. 예. 사무엘상 오늘 2장 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이제 그렇게 못 예, 598쪽이에요. 598쪽. 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입니다. 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야알, 예,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 엘리 제사장이냐, 그죠?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잖아요. 사사시대 끝자락이 사무엘상인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사무엘이 자란 그 배경이 이 엘리의 그 성막에서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그 자기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고 아들들 홈리와 이게 비느하스도 나중에 그 성전에서 아주 나쁜 짓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미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홈스쿨링. 홈스쿨링을 왜 하냐면은 그게 율법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완벽하게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예.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라났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썩은 교회 아니겠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교회에 있는 물건도 다 도둑질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가 자라나는 배경도 안 좋거든요. 모세도 자기 부모하고 못 살고 그 애굽의 그 공주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 세상의 교육을 받는다. 근데 그냥 세상의 교육이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세상적인 그런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모세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이기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나는데 그들을 누가 교육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는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육시킨다. 예,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게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구나. 이걸 알 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게 전혀 아니다. 정말 나쁜 환경이에요.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게 낫지. 여기 이 타락한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제대로 키워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도 그 사무엘이 나왔다. 정말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이면서 다윗을 기름 붓고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그 사사 시대의 어둠을 끝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교회에 목회한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꿔버리죠. 한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름 부음이 컸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군대 장관이 사무엘 잡으러 갔다가 입신이 들었고, 사울 왕도 잡으러 갔다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입신이 들었고, 그 정도로 기름 부음이 컸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은 환경이나 조건을 전혀 안 보게 돼요. 환경이나 조건이 나쁠수록 더 좋은 거라. 이런 불량자들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나쁜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14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야, 뭐 저도 이제 정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가서 한테 배우려고 막 그렇게 해외까지 돌아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뭐 위대하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서 배워야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게 불량자 밑에 있어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크고 능력 있는 목사 찾아가서 그 밑에 있어야 나도 막 정말 크고 좋은 교회에 다닌다 이런 이제 배지 달잖아요, 배지. 나는 막 동신교회 장로다 하면 이제 목에 힘을 딱 준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장로라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 집 안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다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양육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알면은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애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길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도 광야 40년에서 80살이 된 그 모세를 들어서 200만 명을 이끌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무서운 게 없어. 하나님을 알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쫄리는 것도 없어요. 비교하는 것도 없어요. 뭐 이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뭐든 못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요. 뭐 기소선에서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단체 다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율법으로. 대안학교를 하기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데 대부분 다 율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안학교를 하면 할수록 애를 더 망칩니다. 차라리 대안학교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교일수록 반기독교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요.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뒤집어 가지고 자아를 파쇄하고 은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왜 불량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행동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면은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면은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교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몰랐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녀를 홈리와 비나스를 키우는데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법도 가르치고 경건의 방법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험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험으로 알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뭐냐? 그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자녀들과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게 여호와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우리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또 너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이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다른 신앙 교육은 안 해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그거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생활비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여행하는데 여행비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등록금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줘. 그 여호와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핍이 필요해요.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핍을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돈을 공급하시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주면은 부모를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돈을 줄 때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만족이 돼요. 굉장히 풍성하죠. 그 저희들은 매년 그걸 경험하거든요. 매년. 매달 경험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매달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매달 경험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야, 얘들아, 참 신기하다. 아빠가 특별하게 버는 돈도 없고, 아내도 뭐 특별하게 버는 돈도 없고, 우리 6명 생활하는데, 매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사상이 계층이 되게 하셔가지고,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애들 그거 한다고, 얘 밑에 애 2명은 1년에 한 놈이 60만 원, 한 놈이 40만 원 해가지고 카드로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작년부터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해가지고 또 카드 이렇게 결제하고. 하여튼 신기해요. 그러니까 또 뭐,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해가 또 1년에 딱 들어오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을 하세요. 그리고 뭐,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또 사역을 이렇게 열게 해주세요. 또 사역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조절하시느냐?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돈의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찍게 보면은 하나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금 2024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매달, 매주 경험하고 사는 거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벌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알 때 거기서 여호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벌었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직장이 있고 일하는 것도 내가 힘을 주셔야 일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터져보세요. 직장이 어디 있고 내가 뭐 직장 가지고 싶다 해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주식시장 다 폭망해보세요. 머리 똑똑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으면은 인생은 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그 중독이나 공황장애 기본이에요. 연예인들은 공황장애 다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 인기, 돈, 인맥 이런 걸 신뢰했는데 기사 한번 잘못 나면 싹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말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애워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1000만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만인. 천과 만이나 말.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실 다윗의 고백 경험이에요. 왜 그런 경험을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요. 1, 2년이 아니에요. 거의 10수년을 한 나라와 군대의 추격을 당해요. 자기 혼자 도망가면 또 괜찮아. 가족을 다 일가 친척, 자기를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도망가요. 그 이스라엘에서 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자신의 지혜로 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거는요 3발의 피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인생에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바늘에 한번 탁 찔려가 아야 제 자아로 보면은 제 인생이 절망적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채했을 때 바늘로 하나 딱 따는 정도라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분들의 생애를 욥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은 고난은 가장 큰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내 자아로부터 해방이 돼요. 엄살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엄살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다 엄살이에요, 엄살.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이 이렇든 저렇든 자식이 한 명 죽어도 엄살이에요.
2명 죽어도 엄살이라. 욥 앞에 가보세요. 10명이 하루에 죽는다니까요. 뭐 자식만 잃나? 하루에 재산 다 잃는데. 자기 몸에 병까지 들잖아요.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딱 가면은 우리가 다 엄살이라는 걸 알아요. 엄살. 야, 이거 내가 쏘갔구나. 내 고난이 절대 큰 게 아니구나.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 고난이 없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 고난도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하고 이 불량자가 있으니까 뭐 사무엘이 사람에 대해서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럴 때부터 예, 사람을 닮아가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무엘이 길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시는 분이다. 직접 기르신다. 직접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직접 준비시키고요. 다윗도 하나님 직접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 달렸구나. 예.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잘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예. 내 노력을 의지하니까 이 여호와를 경험을 못하는 거야. 우리의 노력이 딱 거쳐지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과연 살리시냐? 과연 올리시냐? 과연 부하게 하시냐? 과연 높이시냐? 과연 진토에서 일으키고 구름더미에서 드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경험이 돼요. 경험이 돼요. 저도 14년 동안 계속 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때도 있고 내리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낮추게 하실 때도 있고 진토에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구름더미에 두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진토에 먼지에 있게 하시고 나를 쓰레기 더미에 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도 제자 훈련을 우리 10년 넘게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훈련 받고 나면은 사회에 나가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직장이 그 세상에 다 변질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자기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돈도 재테크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 자기를 신뢰해버려요. 자기를 신뢰하는 즉시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뭐냐? 그게 육이거든요. 자기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결국은 자기 제한된 자원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안 풀어집니다. 자기 존재 안에 있는 죄조차도 이기지 못해요. 환경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은
못 이겨내요. 그 세상의 유혹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 실력에, 직장 생활도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 이걸 알면은 담대한 거예요. 잘려도 괜찮아. 뭐 승진 못해도 괜찮아. 내 인생이 확실하게 여호와께 달렸다 알면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자신감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겸손해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짓을 안 해. 자기를 신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사람들과 잘 소통하게 되죠.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다. 엘리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생고기를 구워 먹인 삶은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전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걸 먹고 싶을 때는 삶은 걸 탁 찔러서 원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부위가 있고 제사장에게 드릴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은 것만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구워 먹으면 또 맛있잖아. 그래가지고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를 달라 해가지고 막 가져가 버린다. 자,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이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상태. 그러니까 마블링이 잘 된 그 고기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구워 먹으려고. 그 사람이 이러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근데 이게 이 자아의 이 본성이에요. 자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는 자아가 있고 이렇게 하는 자아가 있느냐? 아니에요. 자아는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자기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말은 맞죠.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 정도의 인간이 됩니다를 위해서 바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외에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아마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은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하는 거 보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기름을 떼가지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상하게 하는 거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매우 크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건 뭐겠어요?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가치 없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것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딱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험하면은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래서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묵상을 시키고 기도를 가르치고 다 괜찮죠. 괜찮은데 여호와를 경험을 못하면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은 문자잖아요. 문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교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자가 반드시 이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돼야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고 경험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먼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절로 반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 안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구약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이때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령. 지금 사무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에 의해서 자라가고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무엘을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천연적이에요. 제사장이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묻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성경 읽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의 성령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성령은 뭐냐면은 부활의 성령이에요. 부활의 성령.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성령. 부활의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성령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를 새 피조물로 부활시키는 성령이에요. 이 부활의 성령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감추어진 게 뭐냐? 부활의 성령입니다. 부활의 성령.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죽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활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만 알고 있는 거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그 말은 내가 지금 부활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성령. 그러면요, 부활의 삶을 못 살아요. 부활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걸 말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가 새 창조의 영, 새 영이 와서 부활의 성령만이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성령이 내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정욕과 욕심을 이겨야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요. 정욕과 욕심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위해 섬겨요.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사역을 해요.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원서를 내는데 큰 교회에 내는 게 될까요? 작은 교회에 될까요? 큰 교회에 내죠. 왜 그래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못 이겨요. 신학교 가는데 더 좋은 신학교가 있고 더 나쁜 신학교가 있어요. 더 좋은 신학교 갑니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욕심도 다 챙겨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성령은요, 자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욕심이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내는 영이 부활의 성령입니다. 부활의 성령만이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죄성을 이겨야, 욕심을 이겨야 뭐가 되느냐? 진짜 이타적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부활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절대 못 맺혀요. 그래서 성령론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못 봐요. 부활의 성령에 대해서 못 봐요. 그래서 성령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고 어떤 그리스도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실제화시켜내는 영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옛 타락한 본성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부활시켜내는 분이 바로 부활의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무덤에 딱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딱 있었어요.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하루 이틀 사흘 이제 부활해야 되겠다. 탁.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모르는 거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3일 됐으니까 내가 부활해야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켜요. 예수님은 부활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에베소서 가보실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기절한다니까요. 미친다니까요. 와. 에베소 1장 19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1장 19절 20절 보시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나오죠, 그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나오죠. 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때요? 지극히 크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20절 가보시면 알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죠,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가 뭐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했죠? 부활시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응?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권 안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거 다. 부활, 승천, 다 성령의 능력이 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하늘에 안침받게 하고,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만드신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베푸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내게 베풀어진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큰 능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죄사함 하나 받았다. 겨우 죄사함 하나 받은 정도밖에 능력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앉혀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데도 해주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냐 말입니다. 이게 알아져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버렸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안침받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능력이에요.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거 진짜. 그거는 정말, 그냥 보너스 정도에 불과해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자, 그게 정말 좋았으면, 제가 그게 정말 좋아 보시면 그거 하겠죠. 근데 그거는요, 막 어떤 목사님이 막 해외 나가서 막, 예? 막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으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거기에 현혹된단 말입니다. 왜 현혹되냐면 자기에게 임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면은 내가 누구에도 현혹 안 당해요. 막, WLI라든지, 하여튼 사도 사역 하는 거 있잖아요. 안수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 고치고, 이런, 예언을 하고. 왜 그 능력에 우리가 현혹되냐면은, 내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능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지혜는요, 십자가 부활과 성천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집대성된 곳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알면은, 이거 병 고치는 능력, 은사 능력, 이거 저도 안 해요, 그냥. 필요가 없어.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거 다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경중을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은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높니 낮으니 하도 싸워가지고. 야,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아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미련한 것을 자랑하고. 왜 그러냐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다 과정을 다 거치고, 다 해봤는데, 다 부스러기예요. 기도건, 금식이건, 축사건, 은사건, 능력이건, 다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진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뭔지 알면요. 그거 안 먹습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진짜 이게 고봉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뭔가 듣고,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고봉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은사 사역을 다 거치고 온 분들이에요. 은사 사역 다 해보고, 능력 사역도 다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보고 망한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은혜와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버립니다. 은혜가 넘쳐버려. 우리가 은사 사역하고 능력 사역하고 해도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근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분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고 그분은 모든 만물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그 능력이 내게도 똑같이 임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임해서 우리를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부활시키고 똑같이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고 똑같이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밑에 꼬닥꼬닥 하면서 땅에 놓는 거야. 사역, 은사, 능력, 교회 부흥, 이거 계속 꼬닥꼬닥 하고 있는 거야. 만족이 안 돼요. 이거 돼도, 교회 부흥 돼도 만족이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나도 만족이 안 돼요. 교회, 대형 교회, 뭐 김상환 목사님 같은 그 명성교회, 큰 교회 해놓고도 그 세습을 못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 큰 교회 해놓고도 만족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모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막 기도 응답 받았다. 아주 그냥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거 유치한 거라, 이것도. 겨우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 동생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은혜지. 예수님 친동생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형님 동생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고, 같은 영광을 누리고, 같은 차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내가 뭐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 속에서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는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부럽죠,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 봐도 안 부러워요. 그거는 그냥, 유통기한이 있는, 다 은퇴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쓰레기예요. 그게 대형교회 목사가 쓰레기로 안 보이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큰 사역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인데, 뭐, 찌끄레기 같은 거기에 눈을 돌리고. 왜 그 유혹이 되느냐? 이게 엘리의 아들들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왜 그죠? 그 제사장의 자리, 예? 그 권력의 자리, 그 명예의 자리,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냐 말입니다. 왜냐면은, 목이 마르거든. 만족이 안 되거든. 사람은 만족이 안 되면 죄를 짓게 돼요. 죄는 언제 안 짓느냐? 만족이 되면 죄를 안 지어요. 모든 불만족, 이게 정욕 아닙니까? 불만족이고 정욕이라. 불만족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만족하면 죄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만족이 된다. 죄가 나오겠습니까? 1절 안 나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온전해. 죄가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만족이 됐는데 무슨 죄가 나와요? 맞죠? 내가 아내에 대해서 만족이 된다. 무슨 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불만족이 있다. 틀어막아도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틀어막아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뭘, 그걸 만족해 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생수가 솟아난다, 생수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만족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면은, 에베소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고봉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뚫리면요, 전 성경이 다 뚫려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은, 17절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 믿음으로 계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18절에 가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안 돼요. 혼자서 안 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나야 돼요.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알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쩌면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 예.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이 없는 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라간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